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음성 듣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기 앞서서 몇 가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가운데 우리 그 한 가지가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내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러한 성령은 우리 육신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려면 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다.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죠. 그러한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성령의 상징인 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뭐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성령은 비와 같이 역사함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가물어서 목마른 그 식물들에게 마치 은혜의 소낙비와 같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참 많은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갈급해 있죠. 그런 갈급한 마음에 우리 성령의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 촉촉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위로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게 되면 이 은혜의 비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자기의 터전에서 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또 우리 모임의 때가 되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낍니까?
참 감사하다. 또 우리의 심령이 막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은혜의 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지요. 또 그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또 행위로부터 이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늘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이 검과 같이 역사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게 될 때 우리가 악한 자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이 공격용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검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검과 같이 활용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칼과 검은 좀 차이가 있죠. 칼은, 우리 이스라엘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날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주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다 위아래에 다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찌르는 용이, 자르는 용이 아니라 찌르는 용입니다. 공격 용, 전투에 사용하는 이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무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령이 검과 같이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춰주는, 조명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혀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성경에 수없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조명해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춰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마귀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귀를 이렇게 우리가 영 안에서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끔찍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끔찍도 못합니다. 이 마귀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한번 그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면 손 까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밝혀 주신 이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빛나도록, 더욱더 예리하도록 해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소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검과 같이, 이전에는 그냥 너무나도 무딘 그런 칼이었는데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적절하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필요한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자, 이거 히브리서 4장은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히브리서 4장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지키는지, 얼만큼 따르는지, 얼만큼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렇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명백하게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막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과 달리 제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이제 믿음 생활을 막 뜨겁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선생님들이 암송해오라 그러면 암송 꼭꼭 해가고 그랬었습니다. 선생님이 암송하라 라고 했는데 암송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참예수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학생 되니까 이제 우리 영훈회가 우리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영훈회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고등학교 영훈회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 영훈회 때마다 성경 시험을 봤어요. 지금도 뭐 시험을 보긴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시험을 볼 때 늘 성경책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때 성경책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강사님이 주시는 말씀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기록하고
저는 뭐 이렇게 당연히 다 아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상을 많이 받아서 성경책이 이렇게 많이 좀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두 가지의 꿈이었는데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그 메시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그 박자놀이를 했어요. 박자 아시죠? 조그마한 돌멩이를 가지고 먼 곳에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삼각형이 그렇게 뭐 작지도 않습니다. 커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던졌는데 안 들어가고, 2개 던졌는데 또 안 들어가고, 3개, 4개, 그 다음에 정말 꼭 저기에 넣고 싶은데 5개 던져도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했어요. 뭐 별거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너무 초조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이 꿈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꿈은 제가 활을 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활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로 화살을 이렇게 쏘기 시작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모르겠어요. 꼭 맞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계속 화살을 쏘아도 관역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관역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이 꿈이 그냥 스스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해석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가장 적당한 그 상황과 때와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쌓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갔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중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의 삶에 꼭 필요한 그 말씀으로 적중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도 적중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는 내가 성경을 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적용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유익할까요? 성령의 검은 나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하게 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아주 찔리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듣는 모든 일한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찔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는 것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양심의 큰 가책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크게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들어오셔가지고 크게 자책을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7절 8절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이 오게 되면 모든 일들을 밝혀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뭐가 죄인지 또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또 무엇이 의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점점점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비양심적인 그런 일들, 또 정직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 또 믿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이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시고 이 칼로 이 더러운 것들, 이 악한 것들을 도려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검으로 제거해야 돼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우리 12절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누구일까요? 다시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요? 그 검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검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걸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복음학교에 우리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들의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지신 이 검으로 그들을 도려내겠다,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자들과 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 악한 일하는 사람들, 또 불의한 일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수술시키시는 것입니다. 수술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검으로. 그죠?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는 것은 내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도록. 여러분,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하루빨리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술을 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점점점 이제 암덩어리가 커지고 전이 되고 해가지고 온몸이 다 이제 암덩이가 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암덩어리를 보게 되면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제거해야 됩니까? 칼로 제거해야 되죠. 검으로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의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이것을 가지고 이 검으로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잘라서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경홀하게 여기에서는 또 안 되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께서 칼을 가지고 서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 검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말씀처럼 살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때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검은 또 왜 필요할까요? 성령의 검은 반드시 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마귀와 싸울 때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귀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또 무엇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검은 공격용 무기라고 그랬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가 구원, 믿음의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은 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죠? 전신갑주 그런 것들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마귀가 우리 앞에 있게 되었을 때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뭘로 대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단호한 그런 마음으로 유혹과 그 다음에 시험에서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이 이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유혹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면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지금도 고통의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게 되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지 자기가 유익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마귀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의심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보다 다른 그 생각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 되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 부자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지 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겠지, 그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러겠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시.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돈 버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부자는 그냥 세상에서
부하게 살아가는 것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어렵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이란 사람들이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이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 혹시 또 술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뭐라고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술 먹고, 그죠?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이성적인 유혹. 우리 솔로몬이 이성의 어떤 유혹 때문에 또 다윗도 그랬죠. 그 다음에 아합도 그랬습니다. 이성 때문에 실패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 우리 성령의 검이 빛난 이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떠오릅니다.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 마귀 유혹에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호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도 속이고 교회들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그러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그때그때 연약함이 있을 때 마귀가 더 자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악한 길로 가게 되도록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생각은 나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생각이다. 나는 절대 따르지 아니리라. 이런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유혹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검들이 성령의 검,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모든 분들은 다 검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리한 그런 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둔감한 그런 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이, 우리 성령의 검이 점점점 예리하면 좋겠죠? 날카로우면 좋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령의 빛이, 성령의 검이 빛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마귀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때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죠? 예수님 멀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검이 빛날 수 있을까? 예리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이런 이 기도가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날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예리한 그런 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고 또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랬었죠. 근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그때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주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또는 언제일까요? 직장을 선택할 때, 그죠? 직장을 선택할 때. 옛날에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직장을 어쨌든 갖는 것이 막 우선순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뒷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결혼할 때, 결혼 얼마나 중요한 그런 때입니까? 그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령의 검이 우리가 날카롭게 해서 우리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이제 뭐 안 봐도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소유하고 그렇게 될 때가 되어서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생각과 대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소유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다. 우리 시편 119편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 마귀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성령의 검을 갖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마귀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도 지금 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또 나의 어떤 신앙을 붙들어주고 또 나의 영원한 그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로 예리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능력의 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요. 또한 성령의 검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